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7 천사가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 끔찍한 재앙이 임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포악한 나라와 정부라 할지라도 마침내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나 개인이 없다는 말씀을 읽으며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니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16장 2장에는 7 대접 재앙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 재앙의 경우 4분의 1의 환란 심판으로 대략적인 재앙의 계율을 나타낸다면 나팔 재앙은 3분의 1의 환란 심판으로 국부적이긴 하나 보다 더 직접적인 심판을 보여줍니다. 대접 재앙은 전면적이고 철저한 심판으로 가장 강한 재앙입니다. 꼭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간적 순서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의 7 재앙은 교회의 영적 성장과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위한 것이며 7번째 재앙은 이후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최종 목적지인 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토록 강조되었을까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지니신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독생자의 구속의 피를 배척하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진노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죄함을 받지 못한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요한은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하늘 보좌 앞 금제단을 가리키는데 그 제단 아래는 일찍이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7절에 언급된 제단의 말은 앞선 5, 6절에 나타난 천사의 찬양에 대하여 그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화답하는 찬양의 말로 보여집니다.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게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짐승의 왕자는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 그리스도에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온갖 불법과 악을 자행하는 제도화된 불신의 세력 집단인 나라, 정부, 단체 등을 가리킵니다. 6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입니다. 그곳을 건너올 동방의 왕들은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는 아마겟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 마지막 전투를 치르기 위해 천하에서 모여들 사탄의 세력하에 있는 지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귀신의 영이 온 천하의 왕들을 전쟁터로 불러냈습니다. 이는 사탄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입니다. 종말에 이런 악한 영들의 이끌림을 받아 온 땅의 불신 세력들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전쟁터로 모여든 것입니다. 15절에서 재림의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발적 재림으로 마태복음 24장 43절 등 신약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 교회는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고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되 근신하며 깨어 준비하라 하십니다. 아마겟돈은 2개의 히브리 단어인 산과 무깃도가 합해진 것으로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갈멜산의 동남쪽에 위치한 에스도벨론 평야가 시작되는 곳에 있습니다. 이 평야는 구약시대에 여러 번 전쟁이 일어났던 전투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인류의 최후의 전쟁터가 될까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든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든 분명한 것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최후의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더니 엄청난 자연재해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고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지니 그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곳의 무게는 구약에서는 34kg, 신약에서는 20kg 정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큰 재앙이 내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은 출애굽기 9장에서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고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과도 별로 차이가 없음을 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모두 다 동일한 것임을 보여주고 다만 범위나 크기, 색이, 강도가 다를 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장 2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다시 대접 재앙을 보여주시며 특정 세력에 대한 심판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에는 구원의 복음을,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시록에는 같은 단어이면서 다른 의미를 가진 새 여인이 나옵니다. 12장에는 은혜를 입은 한 여자, 17장에는 큰 음녀, 21장에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이는 각각 교회 공동체, 악한 영의 세력, 예수를 믿은 후 거룩히 구별된 교회인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킵니다.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큰 음녀 즉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치적, 종교적 악한 세력과 경제적, 물질적인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유프라데 강을 끼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비유된 것은 그 도시가 우상 숭배, 향락, 사치, 음행 등이 성행한 곳으로 자신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도시들까지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바벨론이 당시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인 로마를 가리켰고 오늘날에는 바벨론과 로마처럼 타락하고 부도덕한 운명을 지닌 온 땅의 세속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비밀이라는 이름은 음녀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이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비밀스러운 여자와 짐승의 정체를 말해 주었습니다.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말하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음녀가 앉은 일곱 산, 일곱 왕은 누구일까요? 이는 특정한 로마의 왕이나 역사상 왕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일곱이 완전수를 뜻하는 상징수이니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미 망한 다섯은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과거의 악한 권세들을 의미하고 현재 있는 하나는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악한 권세를 의미하고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다른 하나는 장차 종말에 나타날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여덟째 왕은 일곱 왕과 같은 부류로서 곧 짐승에 비유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올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는 세상 권세자로 군림했지만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는 그 세력을 상실하여 마치 없는 듯이 사라졌다가 세상 종말에 다시금 그 기세를 펼칠 것입니다. 열불 곧 열왕은 짐승의 추종자들로서 짐승을 도와 어린 양 그리스도께 도전할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짐승과 함께 패망할 운명입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종종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입니다. 여기서도 이들은 세상 권세를 더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중에 음녀가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18장 2장은 경제적, 물질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붙잡아 놓았던 나라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역사상 바벨론과 로마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유일한 두 나라이며 민족입니다.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로마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대적하는 무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일 후에 요한은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뜻은 시간의 순서가 아닌 장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천사는 힘찬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속도시의 상징으로서 적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악의 본산지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악한 세력들이 총집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옛 바벨론이 그랬듯이 그것도 역시 무너져 폐허가 될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십니다. 네로 황제나 히틀러 정권처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오래 갈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왕이나 정부라 할지라도 때가 이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의 운명은 영원한 패망입니다.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은 우상 숭배, 향락, 사치, 음행 등이 횡행하는 세속적 문명과 세상의 물질주의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바벨론 성이 폐허가 되었듯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물질 문명의 화려함과 부유함을 뽐내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큰 성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사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벨론은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지니 다시 보여지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연자 맷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 완전히 가라앉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멸망이 그만큼 철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철저하게 패망하는 원인은 첫째, 바벨론은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만모니즘을 확산시키니 땅의 권력자가 교만해졌고, 둘째, 바벨론은 각종 미신 행위 및 우상들로 만국을 미혹하여 타락시켰으며,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세력의 막강한 미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끝낼 것이기 때문입니다.